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오늘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읍시다. 네. 그리고 가져오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을 볼 텐데 여러분들 가능하면이라기보다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세요. 교회 올 때. 네. 내가 성경책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자, 6장 9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수련회 때 주제가 뭐였는지 아는 사람? 아는 주원이 찾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주원이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보냈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것을 멈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갈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미 중등부 시절, 초등부 시절 살펴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 두 번째 사도신경, 세 번째 십계명.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주기도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신경은 무엇이냐?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정확히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고, 마지막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이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마련해 주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 세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볼 거예요. 주기도문은 오늘 6장 9절 말씀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은 곧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단순히 가르쳐 주셨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 또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주원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원아, 앞으로 너는 나를 부를 때에 강도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어때? 주빈아, 너는 앞으로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싫어? 그게 뭐예요? 지금 너가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야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호칭 정리를 하자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뭐가 되어주겠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이 주기도문이 등장하기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 나와 너희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신과 숭배하는 숭배자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해 주신 그 피조물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너희는 이제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죄 가운데 살아간 나와 단절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줄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말씀하시고 아버지란 어떤 분인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존재이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존재이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겠냐 얘들아. 하물며 나는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겠어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강도사님도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히 100%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빠,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빠, 그죠? 아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아버지, 네. 예전에 불만이 많았어요. 네, 우리 아빠 왜 저럴까? 좀 아쉬운데. 때로는 어때요? 다른 아빠와 비교되기도 하잖아요. 내 친구 아빠는 이렇다던데. 왜 우리 아빠는 저래? 왜 우리 아빠는 내 마음을 다 몰라줄까? 왜 우리 아빠는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지 못할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그런데 강도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깨달음이 생겼냐면 우리 아빠에 대해서 내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구나. 우리 아빠에 대해서 나는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우리 아빠는 완벽한 아빠가 아니야.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한 아빠가 되어줄 수 없어요. 강도사님도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어요. 오늘도 이제 하나키즈 예배 혼자 드리면 경찰차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지금 한 달째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있어요. 계속 이제 엄마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지금 떼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한 10번 이상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경찰차에 스쿨버스까지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근마켓에서 겁나 찾아봤어. 없더라고요. 새 거 사줘야 돼.
아무튼 예.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강도사님도 아들에게 최고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항상 최고의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아빠에게 아쉬움을 느꼈듯이 얘도 나에게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완벽하신 분께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못하는 게 없으신 그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 아들을 키울 때에 강도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강도사님 아들 이름이 이서예요. 이서가 저를 통해서 만족하거나 저를 통해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됨을 통해서 이서가 아버지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들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 못한 존재니까. 우리에게 아쉬움이 날마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 왜 저래 싶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만족하고 아쉬움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조금이나마 주어졌던 그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 그 사랑의 흔적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아쉬워도 괜찮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빠의 모습 속에서 아쉬움이 보여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고, 그죠? 우리는 아빠의 경험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빠로 삼고 가는 거죠. 강사님은 아직 이서가 4살이지만 이서에게 항상 말해요. 나는 너의 진정한 아빠가 아니란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서야, 아빠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모든 것을 잘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아빠는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냥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 4살이잖아. 2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지. 지금 우리 아빠도 좋은데, 그죠? 근데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또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늘들에 계시다라는 것인데, 이 계시다라는 이 존재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온 땅을 지으시고 그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강도사님은 기껏해야 이서한테 사줄 수 있는 것은 8,000원짜리 월드카, 그 자동차뿐이에요. 8,000원짜리 2개 사주는 것도 어제 아빠가 하나 사주기로 한 거 아니야? 울더라고. 2개 사준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울더라고. 나는 하나 사주고 싶었어. 왜? 다음에 또 하나 더 사줘야 되잖아. 다음에 또 이제 또 약속을 해가지고 또 계약해가지고 또 다음에 사줘야 돼. 한 번에 2개 사주면 좀 아깝단 말이에요. 한 개씩 이렇게 사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잘해주고 싶어도 자동차 2개 사주기 힘든 아빠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든 다 돼. 그냥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가 때로는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신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다시 또 예를 듭니다. 강사님 아들 이서가 강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사님한테 와가지고 아빠 통장 잔고를 보니 한 27,000원 있던데 그러면 나에게 8,000원짜리 자동차는 사줄 수 있지 않겠어?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래 사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하나님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도록 그냥 대충 생각할 수 없도록 우리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뭐 원래도 그렇지겠지만 더욱 더 결코 가볍게 여기실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좀 아는구나. 얘가 나를 아는구나. 얘가 지금 내 창고에 보물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구나. 얘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다 아는구나. 간파당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더 귀 기울여 보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또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신뢰하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알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 번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몇 주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사도신경 그리고 그게 끝나면 십계명에 대해서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그죠? 갑자기 소리를 내는 것보다 작게 말하는 게 더 집중을 하게 된다고. 강사님 어제 유퀴즈 보면서 배웠어요. 어제 유퀴즈 보면서 그 일타 강사가 나와가지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평소에 빨리 말하다가 갑자기 작게 천천히 말하면 집중한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 알기 전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있지만 더 알아가기 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의 나의 수준을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지금 내 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몇 번째 계단, 몇 번째 단계를 밟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그 단계가 올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길 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강사님이 겪어보니까 내가 그냥 어린 시절 청소년부 시절에 큐티하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것, 그 수준보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니 하나님이 더 좋더라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성경을 공부하니 하나님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이 왜 좋아지느냐? 내가 하나님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더 아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네? 더 알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이만큼 주시고 계셨잖아. 더 알다 보니까 이건 내가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매일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차원, 나는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사이입니다. 알긴 알지만 친하진 않은 사이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어떤 사이로 들어가는가, 그걸 우리가 나중에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 여름 수련회다. 강사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그때까지 쌓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점검해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또 점검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성장해 나가야 돼요. 만약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때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사님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겠죠.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똑바로 못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우셨는데 똑바로 못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제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소 이렇게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그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라는 찬양 우리 계속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알기